오늘도 이 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저녁에는 성도는 하나님께 맞춘다. 성도는 하나님께 맞춘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은 교회 생활 못해요. 내 입장에서 맞춰주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깨집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양복 사러 이렇게 매점을 가봤어요. 우리 가산 디지털 여기 가산에 갔는데 어느 옷가게에 들렸는데 제가 이제 이 옷 저 옷을 입어봤어요. 옷이 참 좋은데 조금 적어. 근데 옷을 파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살 좀 조금 빼시면 이 옷이 손님에게 맞을 것 같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옷 사러 갔는데 나에게 옷을 맞춰줘야지 살 빼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집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자.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 옷 되게 못 팔아. 그렇죠? 손님에게 맞춰야지 옷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그래? 나는 살아있고 옷은 죽어있는 존재인데. 그렇죠? 옷을 잘 파는 사람은 옷을 손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옷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맞춰도 안 되고 목회자에게도 맞춰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면 안 돼.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콜택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콜택시 신앙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기차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 신앙은 뭐예요? 열차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역으로 가야 돼요. 부산을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광명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기차를
콜택시 부르듯 일로 오세요 그러면 기차가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열차 신앙은요, 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기차를 탈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네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맞춰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1월도 살고 2월도 살고 2021년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삶이 있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요, 그들이 삶의 모든 것을 보면 육신을 따라가요. 그러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동참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냐면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들도 일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추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오늘 또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돼.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육적인 사람이 많아. 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인문주의가 아니고 신분주의예요. 인문주의는 자신과 세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사람 냄새 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 냄새 나야 돼요? 교회는 누구 냄새 나야 돼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영적인 냄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사람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가보면 이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난다. 하나님 냄새가 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영적이다. 이 사람은 육적이다. 그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 중심이었고 사람 중심이었고 그리고 인문주의였고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마귀가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마귀에게 져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지면 안 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까부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는 절대로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마귀에게 지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귀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맞춰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랑이 찢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일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강 건너 강 건너 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니들 마음대로 강 건너 신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만사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죠? 그런데 요셉이 만사 형통했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요셉은 그 형통하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전후로 해서 보면 그는 팔려가고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보드발의 아내의 사랑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가고요. 또 갖은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죠.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또 창세기 그 요셉 이야기 39장, 40장, 41쪽 그 뒤에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참 감동이 돼요. 감동.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내 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로 왕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맞추는 자의 삶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째가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우리가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여기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값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저를 칭찬해야지. 제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칭찬하면 그 교회로 가. 그렇게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 차마 말은 못해도 그렇죠. 가제는 기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커피 한 잔이라도 먹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라도 사서 대접받고 그러는 거지. 목사님 제가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데 그 아무개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게 하고 은혜 받대요. 그러면 내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저도 질투하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빈말이라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다 알아.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별로 그렇게 맛이 있겠어? 아무리 잘해도요. 그 맛이 그 맛이요. 근데 그 공국이라는 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진국이야. 오래 끓여서 그런가 봐. 그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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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요. 죽은 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이 되어 있잖아. 내일이라는 보장이 저나 여러분들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지. 그게 뭐예요? 돈. 그렇죠.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마귀가요. 10,000원짜리 끈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길에다 놨어. 그러니까 10,000원이네? 하고 돈 잡으러 가면 돈이 이렇게 가. 요즘에 그런 재밌는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있더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 따라 계속 가다가 돈이 계속해서 도망가더라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렇죠? 또 저런 은행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이게 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오죽하면 안개와 같다.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세상과 함께 망해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내가 적신이 그리로 와서 그리로 돌아간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아내가 우리로 말하면 단지 조각 같은 거를 깨가지고 그 피부병 가려워서 긁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에도 욥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냐. 욥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어. 자식이 다 죽고요. 그리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풍기박살나고요. 그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도 욥은요 절대로 안 죽었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데리고 가면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요 노력하고 쌓은 것도 내 것이 아니야.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찬송가에 보면 황금길을 걸으며 천국을 길을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황금길. 천국의 길은요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황금길이요. 황금길.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제일 귀한 게 뭐예요? 황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금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그 금으로 말미암아 귀걸이, 코걸이, 뭐 팔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요 가면 황금길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황금길이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천국을 황금길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황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길 옆에 돌멩이가 있어. 그 돌도 뭐예요? 천국에 있는 그 돌도 뭐예요? 황금이야. 근데 우리는 이 조그만 그 황금 하나 가지고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자랑하고. 그 황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로 포장이야. 근데 우리는 그 도로 포장용 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귀하고 값지게 그걸 평생 가지고 갈 것처럼 살고 있다고.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황금 알기를 뭘로 알아요? 돌같이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천국은 황금길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황금길을 거니는 사람인데 그렇죠? 야, 그러면 우리 자체가 황금길 위에 있으니까 모든 게 우리 자체가 황금의 대접을 받는 거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황금길을 걸으면서 노숙자 옷을 입고 걷겠어? 냄새나는 옷을 입고 거기 걷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세마포를 입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뭐 황금길만 얘기하고 유리바다 얘기하고 수정 얘기하고 그렇죠. 온갖 보석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보석을 얘기할 때 아무리 성경을 그 주석을 찾고 사전을 찾고 공부해도 나중에 가니까 잘 모르겠다. 홍만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더라. 그렇죠? 우리는요 절대로 이 잠깐인 세상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지나가는 이 세상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16절 한번 봐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이야. 정욕. 육신을 위한 정욕, 안목을 위한 정욕, 이생을 위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자랑이에요. 아들 자랑, 그리고 권력 자랑, 힘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뭔 자랑, 뭔 자랑. 그렇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뱀이 하와를 꿰일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탁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고 뚝 따가지고 먹었잖아. 그렇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바울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온 거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가 범죄했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먼저 먹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쓰러진 거예요. 이 여자는 자고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좋아하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에 이 보이는 거,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잘난 사람, 잘나게 사는 거, 그렇죠? 어제 장경록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동창회를 가면 동창 여자들이 어렸을 때 보면 아주 예쁘대. 장경록 목사님은 동창하고 살더라고. 학교 동창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선택해준 자기 아내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오늘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 동창들 보고 내가 그때 널 좋아했는데 왜 너는 날 안 좋아했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 네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선택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이혼남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장 그 사람이 소망이 없어도 내일의 소망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안 보인다고 해도, 그렇죠? 먼 훗날 일을 우리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장경록 목사님 자기를 선택한 아내에게 고마워하더라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의 4절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은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죠. 당장은 좋아. 당장은 자랑거리죠. 그러나 먼 훗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슬픔과 아픔을 가져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 여자한테 넘어가지고 한순간에 풍지박살 나는 사람들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 마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실 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생각하셔서 그런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어요. 다른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고는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붙잡고 있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잡아먹고 나와 이 마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을 잡으면 안 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이것은 보세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마귀가 다스. 그래서 이 세상은 유물론적이야. 절대로 여러분 유물론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영적이면 안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에요. 유물론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유물론적인 사람은 육신을 먼저 우선순위에 둡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이 유물사과는 영적인 것은 이순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지. 교회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관, 유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진화론이지 뭐. 사람이 진화됐으니까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생명이 귀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악하게 죽이냐. 너무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세요. 이 세상을 왜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로마서 13장 11절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구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밤이 깊고요. 지금 깜깜하잖아.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이런 때 낮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낮에처럼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분 없고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감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마귀에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우리 얼마나 꼬시는지 아세요? 근데 나중에는 뭐 그렇죠. 기존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그래. 근데 우리 여기로 오면 헌금하라고 안 해. 그리고 나중에 그 속에 푹 빠지면 집 바치라고 그러지. 다 바치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어. 신기하게요. 가끔 교회가 부도날 때 보면 이단들이 사는데 우리 교회들은 그 건물 못 사더라고. 야, 대단해. 저기에 광명시에도 바로 길 건너가면 아주 잘진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살려고 했던 기존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고 결국 이단이 사잖아. 그 좋은 교회를. 야, 이단한테 팔고 가냐. 기존 교회들이 못 사니까. 이단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내? 다 긁어 모으는 거지. 이단들은요, 가출하게 만들고요, 있는 거 다 뺏어가잖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보세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 여기 보면 세 번째 내용은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가는 세상에서 오늘 살고 있어. 그래, 지나가는 세상은 잠깐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잠깐이에요. 보세요.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도요 잠깐이야. 잠깐이면 벌써 우리가 못 볼 사람 많아. 그렇죠? 여기 연세 80 넘고 90 넘고 죄송한데
잠시 잠깐 오면 이분들은 다 천국 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80, 9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깐 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은혜가 큰 거지, 복이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치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이룩해 놓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도 다 지나가더라. 얼마 전에 그렇게 참 돈 많으신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시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야. 잠깐이야. 잠깐이 이 세상. 오죽하면 성경에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가 잡고 있어. 야고보서 4장 14절 내 일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해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시작. 그렇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37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맞추지 않고. 예수님도요 오죽하면 그날과 그 시는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교인들이 자기 집 안 오고 다른 집 가니까 나 저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큰 교회로 가잖아요. 그렇죠? 왜? 큰 교회 가면 자기 집에 올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지 나에게 맞추면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 뜻을 행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은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자기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를 섬긴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잖아. 그리고 지나가는 세상, 잠깐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늘 또 삽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 말씀 한 절을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아멘. 이제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심지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 코로나19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후 말씀 붙잡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나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일종할 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이 여자, 그리고 병은 낫지 않고 더 구차해졌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붙잡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결국 이것 때문에 하와도 무너졌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지나가는 세상,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 붙잡지 말고 아버지를 붙잡고요. 그리고 잠깐인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은혜 속에 강력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마귀란 놈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마귀짓입니다. 하나님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영적인 밤, 은혜로운 밤, 건강한 밤 되게 해주시고, 내일도 또 주일도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음 주간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별도 남은 시간들 벌써 1월 15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주의 일은 흘러가는 세상에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우리 모든 교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다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